워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작전을 짜는 곳이 바로 워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워룸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작전을 짜는 것과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병사들이 나가서 싸워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대로 정보 파악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대로 된 계획만 세우게 된다면 군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그런 승리를 거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메시지로 문제, 무릎으로 뚫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하고 왔고 그걸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들은 결과 빚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비극적으로 38년간 지연되게 되고 결국 광야를 방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신앙인은 마땅히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시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태도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계산에 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생각에 자기 능력만 바라보고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조건 이거 따지면서 가나안을 쳐들어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마냥 너무나 무력해서 감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키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메뚜기 마냥 정말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패배주의, 그냥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그런 속에서 원망과 탄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와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 생각, 눈을 오늘 첫날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이 눈을 신앙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는 신앙심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별것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해서 가자. 뭐 죽으면 죽는 거 아니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재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 이런 것들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서 우리도 승리를 맛봅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계산해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또 굶주린 군중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빌립은 올바른 객관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돈도 없거니와 그 떡을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그건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 말을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생각 속에 계산해 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고 바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읍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올해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작전 회의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내고 성취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올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것에 가서 싸우고 또 싸워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버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바꿔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이미 뭔가에 덮여버렸고 뭔가에 눌려버렸고 그 생각이 바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젖어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행동할 수 있고 신앙의 행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또 불신적인 어떤 사고에서 신앙적인 사고로 그리고 늘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던 인생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말씀의 그 맛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의 맛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즐기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바꿔내게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성경책을 적실 수만 있다면
눈물로 예배당을 적실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무릎으로 우리 한번 뚫고 나가봅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씨가 됐던 사람을 조나단 에드워드와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1739년에 브레이너드가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인본주의가 싹 휩쓸고 있던 때입니다. 대학가에. 인본주의가 휩쓸고 있을 때 서서히 기독교 신앙을 탈피하기 시작하고 순수 학문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학문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학교에서 시작한 것은 그 무신론적 분위기가 캠퍼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캠퍼스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들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기도운동이 말씀운동으로 또 말씀이 전도운동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전역을 휩쓰는 미국 전역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성냥불 같은 작은 불입니다. 조금만 누가 헛기침만 해도 꺼져버릴 듯한 그런 불이었죠. 그러나 그 불로 서서히 불을 붙여서 잘 가꿔가지고 그 불이 제대로 붙기만 하면요, 완전히 헐헐 타오르는 엄청난, 아무리 끌려고도 끌 수 없는 불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불씨가 돼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잘 소중히 간수해서 이 불이 확 붙을 때까지는 좀 더 공력을 들이고 좀 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 불길이 놀랍게 붙어서 예일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1806년에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해서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에 사무엘 밀즈가 5명의 바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거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자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아시아에 바로 그들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아시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으로 왔던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던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연하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니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한번 돼봅시다. 우리가 사무엘 밀즈가 됩시다.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밖에 더 있겠느냐. 바쁘고 쫓기는 삶이지만 기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335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이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회지만, 여러분들 목장에서 하는 작은 기도회지만 그 기도회가 정말 워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돼서 이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내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신앙의 부흥의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정말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 울려 퍼질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